디도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뭐라고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성에 무엇을 세우는 거죠? 네,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따라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전개되고 확장이 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거기에다가 다 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는 장로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장로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남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남은 일은 이사하고 나서 이삿짐 정리하는 그런 남은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남은 일을 말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복음의 기초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디도에게 맡겨진 남은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디도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장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나중에라도 따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계속 머릿속으로 질문하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디도서를 바치고 있는 이제 두 기둥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디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디도서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 이 부분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의 무엇을 위함이다? 네, 소망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 안에 거하고 누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아셔야 됩니다. 죽음. 오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죽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안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것이 육체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실까요? 영적 죽음. 네, 영적 죽음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그의 생명과 은혜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육신이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적 죽음일까요? 네, 영적 죽음이죠.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육신은 멀쩡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는데, 둘째 사망은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못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느끼며 영원한 형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고만장했던 사람도, 억만장자도, 명예와 업적을 많이 누린 자도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의 약초를 대령하라고 들들 볶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두려워하다가 벌벌 떨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 그렇더라고요. 진시황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를 다니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죽음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왜 죽냐? 어떤 아저씨는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라고 이제 화내시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선의 선택은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 최대한 모르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짧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죽음을 너무 경시하는 세상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좀 불편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기발하거든요. 옛날에 즐겨했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를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한 게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살인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에서 졌다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총을 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의 이 장면을 보고 열광을 했다는 거죠. 와, 재밌다. 와, 너무 흥분된다.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이 어두운 세대는 사람의 목숨을 게임과 유희 정도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서 흙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는 죽음이 죽었음을 선언하며 죽음을 밟고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죽었음을 선언하며 죽음을 밟고 지나가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장례식에서 죽음 속에서 천국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을 매 순간 보고 느끼고 제 입으로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장지에서 그 시체가 화로에 들어가면 옆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100이면 100, 다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인생이 아니라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있는 단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막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목회자 되기를 참 잘했다. 죽음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끊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고 영접해서 이제 티켓 끊었으니까 그 티켓은 서랍장에 고이 모셔놔야지. 그리고 죽을 때 되면 그 티켓 다시 꺼내가지고 예수님 저 티켓 있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끊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그저 믿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하죠?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매일 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생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삶이다.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행티켓 끊어놨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삶,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예수님 믿는 분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이미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더 이상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뭘 많이 한다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이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찌할 줄 모르고 매일 감탄하고 감격하고 다윗처럼 기뻐 뛸 수 있는 심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생 하나로 충분한 감격이 있는 인생, 이렇게 잡았어요. 충분히 주셨으니, 이미 넘치는 생명을 주셨으니 기뻐하고 감격하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도 넘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힘이 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뭐가 되죠? 네,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만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괜찮을 때, 내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힘이 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현재에서 기뻐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매 순간 터지는 찬양의 고백이 될 때 힘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예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에일리라는 가수가 윤복희 씨의 그 여러분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그 무대를 지켜보고 있고 에일리 씨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가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부분에서 에일리 씨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그걸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따봉. 그냥 따봉도 아니고 쌍따봉. 쌍따봉을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와,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다. 봤는데 이 영상 뒤에 윤복희 권사님이 1979년에 부른 실제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더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계속 하늘을 가리키세요. 시선도 원래 가수는 앞에 있는 관객을 보잖아요. 관객을 보는데 시선도 하늘. 하늘을 보고 계속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상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송팀에서 잠깐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we are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만 영생을 잠시 꺼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부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우리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으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영생 하나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 하나로 기뻐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하나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